입니다. 그, 지금 마가복음 5장 이제 뒷부분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 원고를 미리 써놓고 세 번째 같이 나누기 때문에 본문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아서 영미자매가 한번 쭉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인가요? 21절부터군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들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매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깨어 이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니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뒤에 42절, 43절, 이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붐 하셨는데, 이거는 달리다 쿰이 이렇게 말해야 문법으로 맞다고 그랬죠. 이 아람어인데 마가가 아람어 문법을 몰라서 이렇게 쓸 리가 없죠. 달리다 쿰이 해야 되는 거를 달리다 쿰 이렇게 한 것은
앞에 있는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남성 동사를 쓰고 앞에 여성 명사를 써서 그 열둘에 대한 관심, 열둘에 대한 초점으로 이끌려고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를 비틀어 갖고 이렇게 달리다 쿠미를 쓰지 않고 쿠무를 써서 왜 이렇게 썼지? 하고 다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소녀의 나이가 12살인 게 왜 중요합니까? 왜 마가는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을 앓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이런 기적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지금 신약의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자들이 리포트 하듯이 사실적인 것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저자들이 자기들이 표현하고 싶은 주님, 자기가 경험한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각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네, 구약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 한 두 군데만을 찾아보겠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아주 표현이 재밌습니다. 영미자매가 열왕기상 네,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그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예고를 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그리 시내가에 가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전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 그리 시내가의 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먹이고 다 공개할 과부 하나를 준비했으니까 그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그 과부한테 찾아가는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이 이제 뭐 돈 많은 과부한테 가서 그의 공개를 받으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갔는데 이 여인이 보니까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남은 거를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하려고 하는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또 배짱 좋게 그거
나한테 좀 해갖고 와라. 그러면 네 떡반죽 그릇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자기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음식을 갖다 바치는 거죠. 해서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말씀대로 정말 기름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거죠. 예, 그 죽은 아들을 자기 침상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 세 번을 그 시체 위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가 재채기를 하며 살아났다. 이런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보겠습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수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성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갔을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는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을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아래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네.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이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마 회당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성서를 읽으면서 계속 읽혀졌고, 이 읽혀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가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를 5장에다가 지금 이렇게 쓰면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12이 중요합니까? 혈루병 여인은 12회를 알았고 소녀는 12살이고 제자들은 12명이고 남은 떡조각 다음 장에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볼 텐데 5천 명을 먹이고 남은 떡조각을 모았더니 12광주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나이가 12살에 올라갔다. 예. 신약성서 안에 계속 지금 12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죠. 이 신약의 12은 구약의 12에서 왔습니다. 구약의 12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았는데 거기 셈이 12셈이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흉배에 붙인 보석 숫자가 12개의 보석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의 떡이 12개의 떡입니다. 구약의 12이 신약의 12로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의 12는 신약의 12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3 곱하기 4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은 뭐냐? 신성하고 완전한 하늘의 수고, 4는 물질적이고 유기적인 땅의 수라는 거죠. 이게 제가 구약성서의 수신학이라고 하는 책 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가 12, 12는 완전한 통치의 숫자라는 거예요. 자, 왜 구약의 12는 실패하고 신약의 12이 시작이 됐습니까? 예, 구약의 12이 실패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 12 속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육신의 혈통으로만 이루어진 12입니다. 할례로만 이루어진 12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12입니다. 예, 그들이 음식 규정을 지키는 12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공동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신약의 12는 어떻게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습니까? 이 신약의 12 속에는 죽음이 있는 거죠. 죽고 다시 난 이 12, 이 12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게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바울이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최초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언약은 모든 인류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칼빈의 예정설에 의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받지 못한 그런 백성이 있다는 거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르트는 이 칼빈의 정서를 확장시킵니다. 그 보편적 예정,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예정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안에 매우 중요한 책을 두 권 찾으라고 한다면 한 권은 요나서고 또 한 권은 말라기서라고 보여요. 그 요나서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은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박농쿨 잎사귀 하나도 시들었다고 네가 짜증을 내고 있는데 10여만 명이나 되는 아수로 이 백성을 내가 아끼는 게 왜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느냐. 예, 지금 하나님의 개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었던 그 하나님의 개념이 지금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인도 포함되는 하나님으로 지금 개념이 확장되어야 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서에 가보면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1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비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이끄실 것을 예고를 하시면서 끝을 맺는 거죠. 네. 400년 뒤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유태인의 하나님뿐이었던 그분을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백성이든 알라신을 부르는 백성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서 너희들이 무엇을 믿든 무엇을 바라든 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파해야 될 그 복음을 우리가 12세계 안에서 받고 있는 거죠. 자, 그 42절 마가복음 후반부로 가면 5장 42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놀라고 놀라거늘 엑세스테산 엑스타세이 놀라고 놀라거늘 메가레이는 크게 놀라고 놀랐는데 크게 놀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이 12세계 안에서 죽은 소녀가 일어났을 때 12회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이 치료받았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자, 마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알아가는 것은 놀람의 연속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이 놀람의 연속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 거죠. 네, 1년 동안 내가 교회 생활했는데 놀란 게 하나도 없다. 밋밋하다.
거기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 2장 12절에 이 놀람은 어떤 놀람입니까? 중풍병자가 옥상에 지붕을 뚫고 내려올 때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가버나움 군중들이 놀라고 맙니다. 왜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을 처음 본 거거든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우리도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 앞에서 시행하게 될 때 나는 놀라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이 저렇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게 천국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움의 연속에. 자, 마가복음 6장에 가보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밤바다를 배를 몰고 가다가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마가가 6장에서 왜 이 얘기를 그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땅과 바다의 경계가 없으시다 이거예요. 무슨 뭐 신통 귀몰해서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서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예, 바다가 땅이고 땅이 바다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삶과 죽음이 살았는데 죽은 사람이고 죽었다가 하는데 산 사람이고 예, 죽음과 부활의 경계가 없는 이 세계를 마가가 지금 그려주려고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 마가가 최초의 복음서를 썼을 때 16장 8절로 끝납니다. 8절은 어떻게 끝나느냐?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심히 놀라고 떨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예. 그 무덤에 있는 천사가 아니고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를 배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소식을 들어서 그거를 제 아들에게 전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너무 놀래서 말을 못하고 끝나는 그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이런 놀라는 일이 매번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제 간증을 하면요. 어제 저녁 상도 형제 간증을 듣는데 제가 오늘 드디어 메시지 성경을 주문을 했어요. 참, 김치현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영경 자매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그 성경을 사야겠다 이 마음까지는 안 오더라고. 근데 어젯밤 상도 형제가 산상수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주는데 가슴에 뭐가 탁 와닿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 상도 형제가 저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써가지고 그 간증한 사람은 몰라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가 하는 말은 광야의 소리거든요. 다. 제가 지금 하는 말도 광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쓰실 때 그 광야의 소리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돼서 어떤 사람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놀라는 일이 교회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니까 제가 옛날 젊은 시절 같으면 아마 여러분들처럼 밤마다 들어갈 거야. 그냥 이제
한번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제가 관리 안 하면 누가 대신 관리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아주 조심조심하면서 사실은 이 홍성 땅에 내려올 때는 아이고 하나님 6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지금 70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 80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요 마가복음 한 권은 마치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보지 못한 증손자 고손자한테 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하고 가셨구나 하고 나를 모르는 우리 손자들한테 이 복음이 흘러가서 대대로 흘러가기를 할 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꿈꿀 만한 얘기고 기도할 만한 내용이고 예,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세계 정말 그 제가요 이번 주 준비하면서 여러분 들을 때는 뭐 별거 영양가 없는 얘기들이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원고 다 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읽고 또 읽다가 3 곱하기 4를 어떻게 잘 설명할까 하다가 성막의 진영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또 이스라엘 진영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4가 보이면 안 되고 3이 보이셔야 돼요. 3 곱하기 4라는 말은 3이 중요하고 4는 따라붙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자, 진영이 예를 들어서 셋밖에 없다. 3 곱하기 1인 거예요. 3 곱하기 2인 것 뿐이고 3 곱하기 3인 것 뿐이고 3 곱하기 4인 것 뿐입니다. 네.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구약 성경에 3 곱하기 5는 없습니다. 3 곱하기 6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이 12가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토론을 해서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 관계가 10명을 넘어가면 어렵대요. 12로 맞춰진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곱하기 4. 3이 중요해요, 3이. 3 곱하기 4가 되면, 3 곱하기 5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포 분열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수정란이 된 다음에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뒤에 나온 뒤에도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성장을 합니다. 나이 20살이 되면 그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다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가는 거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듯이. 그게 3 곱하기 4의 세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만 하나가 있으면 돼요. 이 3만 하나가 있으면 그 3이 하나인 것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셋이 있다가 얘기를 하면요. 한 사람이 화장실을 못 간대. 자기 빠지면 둘이 뒷담화 할까 봐.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셋이 얘기할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한 사람은 더 끌고 둘이 나간다는 거죠. 그만큼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이 하나 되는 게 제일 어렵답니다. 셋이 하나 되려면 어느 편도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보면 셋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 앞절에 보니까요. 7절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네,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이 히라보 사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증거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네, 또 다른 사본을 보니까 증거한 이가 셋이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우리 개역 성경 판본이 앞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뒤에 나오는 히라보 판본은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이 가미돼서 나온 거라고 여겨져요. 셋이 합하여 하나인 세계. 이게 있으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죠, 나머지는. 신기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열래 목사님 한 분으로 세웠던 세계가 흩어졌는데 셋으로 터졌어요. 11시 함께 가는 교회 2PM. 요 셋이 중요합니다. 예. 저는 이 셋 속에 나오는 간증들을 듣고 그들의 증언하는 내용들을 들을 때마다 제 속에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예. 제가 속한 2PM 간증도 놀랍지만 우리 둘째 딸 여전사가 있는 그 11시 모임도 놀랍고 예. 함께 가는 교회 간증도 놀랍고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두은 것은 가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2PM을 보면서 1년 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행진을 보고 있는지요. 예. 홍성에서는 우리 기철 형제가 인천에서 매주 내려오면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의 자매 하나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오빠는 기철 형제가 인천에 있는데 매주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매주 올라가면 내가 죽지. 난 그런 건강이 안 된다, 지금. 예, 제가 몇 년, 이 간이 무너지기 전엔 저도 목사님을 보고 싶을 때마다 형제들을 보고 싶을 때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달려갔어요. 베스트 하나 끌고. 근데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진 다음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와서 이러고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우리가. 내일 이제 기체령제 보러 올라가려고 이제 운전할 형제를 구해서 내일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일 엊그제 홍성교에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님에게 100% 달려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100%로 오신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50만 가면 주님도 우리에게 50으로 오신다. 내가 주님을 누리는 것은 내가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만큼이다. 네. 승기철 형제가 인천에서 100으로 저에게 달려오니까 제가 저절로 100으로 딸려갑니다. 이게 교회 생활 아니에요? 이게 운명적인 교회 생활. 네. 사실은 상도 형제하고 지난 여름 집회 끝나고 얼굴도 본 적 없고 차 한 잔 마신 적 없고 밥 한 끼 먹어본 적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다 그렇겠죠? 상도 형제 간증이나 우리 형님들 간증을 들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울림이 생기는 거예요, 울림이. 야,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 교회 형제들이 귀합니까? 예, 형제들을 보면 십자가를 거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 다 허물어져서 말씀을 전할 때나 주님을 증거할 때나 간증을 할 때나
자기가 드러날까 봐 늘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기가 허물어진 형제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눈가에 맺히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운행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세계를 만났는지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홍성교회도 홍성이라는 지역에도 워치만리를 추종하는 그 지방교회 그룹들이 있어요. 야, 만나서 교제해 보면요. 그들이 용어는 우리랑 비슷한데 주장하는 게 없어지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죽음을 내놓고 우리 같은 어린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는 이게 없고 한 수 배워라. 2시간을 간증하고 가는데 홍성 식구들 모두가 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는 바둑을 두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네. 전혀 다른 세계인 거죠. 한 수 배우고 한 수 가르치고 이런 세계가 아닌 거죠. 그냥 만나서 그냥 즐거워하는데 거기서 무엇이 오고 가는 이런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지. 자, 43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니, 부모가 그 방에 있었는데 알아서 먹을 걸 챙길 텐데 왜 주님이 일부러 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지시를 할까요? 마가는 왜 이렇게 쓸까요? 네, 밥을 굶을까 봐 그럴까요? 네, 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네, 다음 마가복음 6장에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라 이렇게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네,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떼들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헤매는 그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마가가 쓰기를 불쌍히 여기자. 지금 5장 여기까지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그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보이시죠? 이 긍휼의 마음. 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주님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 정말 이 긍휼의 마음 마지막으로 우리 정약용 선생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약용 선생이 그 황해도 곡산에 부사로 갔을 때 거기서 무슨 책을 쓰냐면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왜 쓰냐면 정약용 어른이 자식을요 9명이나 낳아요. 남자를 6명을 낳고 여자아이를 3을 낳는데 천연두와 홍역으로 아들을 4명을 잃고 딸아이를 2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9자식 중에서 6자식을 잃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 남기고. 그때에 이 곡산 부사로 가면서요, 정약용이 그 중국에서 그 뭐를 자료를 가져가냐면 한의학, 한의학에 관계된 책을 엄청 가져가요. 그리고는 마가회통의 서문에 이렇게 써요. 내가 자식을 6명이나 잃었는데 내가 수령으로 가는 고을에서는 절대로 백성들이 나 같은 고통을
겪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예, 그 의학서적을 스스로 공부해서, 예, 백성들이 천연두를 앓고 홍역을 앓고 이런 병에는 무엇을 먹고 이런 병에는 무엇을 먹고 의학서적을 쓰는 거죠. 예, 그 정약용 선생이 예, 그 정조를 만나갖고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할 만한 그런 놀라운 기회를 얻어서 예, 그 정조가 이 정약용의 두뇌가 똑똑한 걸 알면서도 뒤늦게 조정 관리로 쓰질 않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밀지를 하나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수원성에 대한 설계도를 그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리에 정조의 명령을 받들어서 수원성 건축 설계를 그리고 수원성을 축조해내서 거중기라고 하는 예, 실학파의 열매로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기계를 개발해내서 정조가 8년이나 9년 내에 완성하라 지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3년 만에 완공을 해서 왕궁의 곡간을 6년을 벌어준. 그래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황사형 백서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귀양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참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가고 정약용 선생은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그때 유배 갔을 때가 나이 40살입니다. 18년을 유배를 갔다가 풀려나서 나머지 18년을 살다가 76세에 돌아가세요. 본인 인생으로서는 너무너무 불행한 역사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는요, 이 어르신이 18년 동안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남긴 글들 500권 이상을 썼대요. 그 500권 이상을 썼는데 그것이 남아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산이 되는지. 네. 그 정약용 선생이 쓴그 경제유통 뭐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런 책들을 보면 목민심서 제가 다 못 읽었는데 목민심서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3년 전에 광진에 가서 정약용 선생 있던 곳도 가보고 다산 그 정자도 보고 또 그 문익환 선생 호가 뭐더라? 늑범 학교도 보고 이러고 왔는데 참 이분 속에 보통 사람에게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걸 봐요. 뭐라고 그 목민심서 목민이 뭐예요? 백성을 기른다 이거. 백성을 기르는 마음. 목민심서. 그러니까 백성을 치리한다 이게 아니고 백성을 어떻게 잘 기를 거냐. 그래가지고 보통 고을에 수령으로 가면 길면 2년, 짧으면 6개월이니까 이 사람들이요. 갈 때 책을 한 가지 간대요, 책을. 왜냐? 돌아올 때 그 지역 특산품을 가득 싣고 오려고 책을 한 가지. 그러면서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을에 수령으로 갈 때 두 권의 책, 종류의 책을 꼭 가져가라. 하나는 병서가 꼭 있어야 된다.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수령이 전술을 짜서 그 외적을 물리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수령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병이 돌 때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의원이 없으면 수령이라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의학 공부를 해야 된다. 두 종류의 책을 꼭 가져가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 그 저는 대구교회 왜 목사 일을 벗고 25년 동안을 이렇게 살게 됐는가
한 사람을 봤는데 그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한 분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미련 없이 모든 걸 놓고 여기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분이 제게 주실 것을 다 주셨다고 생각이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육체의 껍데기는 제게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11시에 그 신모띠도 이열래 목사님의 육체는 다 버렸더라고요. 예, 아예 뭐 함께 가는 교회는 이열래 목사님 이름조차 거론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육체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썼다가 이제 그만큼 쓰시고 다음 사람인 우리들을 또 부르시는 거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갈라놓은 걸 건넜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우리가 법궤를 메고 머리띠를 띠고 우리 발로 요단강을 밟아야 발을 디디는 것만큼만 갈라지는. 예, 홍해만 생각하고 하나님 갈라주세요. 그래야 내가 들어가죠. 이러면 요단강은 절대 안 갈라지는 거죠.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스승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주었던 게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입었던 외투를 떨어뜨려 주고 가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그 스승의 옷을 둘둘 말아갖고 요단강을 치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치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젠 누가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내, 내 주님을 먹은 만큼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은 것만큼 예,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먹은 것만큼 내 인생 안에서 살아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